네, 말씀의 제목 믿음의 도를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좀 더 말하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이 되겠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새로이 시작된 8월 첫째 주일입니다. 8월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지 않던 이단들과 가짜들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논에서 우리가 논에 심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와서 같이 심어진 것처럼 자라는 깐부기처럼 서서히 논의 알곡들을 위협하듯이 우리 신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그래서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서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는 분이 감화 감동되어 오늘 이 본문 성경을 집필해서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물론 믿기 전에도 마귀의 방해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믿고 난 이후에 마귀의 방해와 다시금 믿음을 떨어뜨려 마귀 자식 삼으려고 더욱 혈안이 되어 신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더 엄밀히 말하면 영적 싸움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울 대목이 뭐냐? 악한 의도로 들어온 자들과 싸우라 라는 게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악한 의도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으로 표현된 악한 의도. 이 사람은 조용히 들어왔지만 악한 의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실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가만히 꾸밀 수가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조용히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자기 조금 신앙이 흔들린 사람을 일일이 밥을 사주면서 흔듭니다. 우리 목사님 저게 좀 이상하지? 이러면서 디스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넘어뜨리고 심지어 교회를 통째로 이단의 교회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어요. 이단들의 수책은 이단인데 끝이 다르다는 의미가 있지만 원래 다를리 끝단이거든요. 다를리 리라는 단어가 앞에 오니까 이가 되는 겁니다. 두음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를리 다른 끝이 다르다는데 근데 원래부터 자세히 보면 정통을 어지럽히기 위하게 들어온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초단 다른 초 2초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악한 의도로 들어온 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소금 치듯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도 알지요? 그 말씀 때문에 이게 사람이 조금 다른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지 하기도 하고 또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 주기는 게 많아요. 그걸 어려운 한자어로 포용이라고 합니다. 포용하죠, 그죠? 죄인들이더라서 의인 되는 과정 중에 어째 그런 면이 없겠습니까, 그죠? 수두룩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쫓아내야 함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저희처럼 우리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들은요, 좀 이상하고 이런 사람 성도랍시고 자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 나중에 그 이단이 밝혀져도 쫓아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실제로.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룩이 되어서 온 교회를 더 어지럽히죠. 어지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고요. 쫓아내기도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했느냐? 쫓아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싸움인데요. 기독교인들을 현혹해서
마귀 자신 만들려는 의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출발부터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사람이라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쁜 놈들이죠. 아주 나쁜 악한 자들이에요. 지만 지옥 가면 되지. 같이 지옥 가자고 잡아당기는 물귀신하고 똑같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유일하게 잘 못하는 운동이 수영이고 배구거든요. 뭐 배구 점수 시험 볼 때는 이러면서 열심히 튕겨가지고 공튀겨가지고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목사님을 보세요. 이렇게 튕기면서 제가 시험을 뭐 처음에 17개 뭐 20개 해야 만점 준다대요. 중학교 때 17개 하고 멈췄더니 선생님이 혼을 내더라고. 성부 건색이 있어야지. 조금만 더 하면 성부인데 그거 못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너는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한 번 더 해봐. 다이빙 하려고 쳐갖고 20개 했어. 그랬더니 봐 하잖아. 이러면서 성부 건색해가지. 우리가 어떤 점수 따려는 데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만약에요. 지금 신천지가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점수가 돼야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거야. 최고 점수가 뭐냐? 저 이단들, 자기들 말하는 이단들, 우리 정통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예수 믿는 거 못 믿게 하고, 아니, 그쪽 있는 거는 가짜니까 자기 저 신천지로 데리고 오면 제일 점수가 높아. 예를 들게 그 만점 주고, 다른 거는 헌금하면 1000점 주고, 뭐 봉사하면 100점 주고 이렇게 안 하는데, 만점을 준다니까 막, 그래, 미친 짓 하고 댕기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 그런 자들을. 울부짖며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신자들을 사냥하려고 댕긴다 그랬어요. 그런 악한 자들이 지금 있다. 그리고 야고보 또 초대교회 때 베드로처럼 아주 큰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의 감화가 농도하는 말이 말씀 부리지 않을 때 속에 들어온 자들을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옛적부터 그들은 지옥 가기로 판결을 받기로 이미 정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안에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변화되겠지라는 건 우리 생각이다.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는 거야. 깐부기는 백나라도 알고 안 되죠. 만지면 우리가 손이 더러워지잖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던 게 안 돼. 그리고 옛날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 대부분이 아내분들이 먼저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그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의 모습이 변화되고 이랬고 믿는 사람이 진짜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안 돼요. 심지어 그 가정이 파탄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맨날 두들겨 맞고 내가 참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 영광 안 가리다고 맨날 그 술 먹고 와서 남편이 와이프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밥상 엎어채기고 그런 거 다 참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참으면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근데요 그 비율이 3%도 안 돼요. 실제로 그 남편이 아내의 그 참아주는 것 때문에 믿고 근데 그런 거는 3%도 안 되는데 자기가 아파갖고 골골골골 하다든 그런데 누가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든지 그러면 병이 낫거든 좋아지거든 이런 게 보이면 어째요? 바로 사람 바뀌기 위해서 교회 와. 희한하죠? 그래요. 자기한테 직접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남 거는 남이라.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악한 의도로 들어온 자들은 나쁜 의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판결에서 지옥 갈 판결이 난 자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연연하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상처를 그런 분 때문에 많이 받았는데 저 영혼 지옥 갈까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신 거예요. 원래 다른 말씀 준비하려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해줬다는 말씀 이렇게 또 생각하게 하셨어요. 상처받지 말아라. 주님이 택하신 자라면 회심하고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 갈 판결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이 그래도 그런 마음이 쓰이면 그냥 기도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로 들어온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이들은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방탕이란 말로 좀 원어에 가까이 보면 세격으로 바꿨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16장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바꿔치게 출애굽 당시에요. 출애굽 해방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받고도 조금 더 지나니까 물이 없다. 먹을 거 없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 큰 경륜을 무시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그들이 입술로 범죄하고요. 행동으로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도 도전했고요. 여기신 하나님을 보이는 송아지 쪼가리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생각이 있어서 그러겠지. 그것도 우리가 어떤 분, 안 믿는 분을 전도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의도로 기도도 해주고 싶다 하고 또 먹을 거나 또 이렇게 선물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어떻게 보냐? 낙골시 가지고 교회들 가지고 더 큰 걸 나한테 얻어내려고 한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방탕한 것을 바꾼 것처럼 우리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한 가지부터 10가지까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16절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깎아내려 애굽의 종살이 추억이 더 좋았다고 떠버리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3절까지 16절 좀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거야. 악한 의도로 들어온 자들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이익되면 아이고 근데 아니면 바로 상관합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은혜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나는 거죠. 이러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자기에게 좀 해코지 된다? 여러분 양약 고토예요.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지요. 그게 기본인데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같은데 나만 꼬집어서 그랬다고 저 목사 새끼가 나를 디스한다. 이렇게 갑자기 새끼로 바뀌어요. 목사님에서 저거 들었어요. 우리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말이 들려올 때. 그렇지만 주님은 3절로 위로했잖아요. 4절로 위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은 일찍부터 이 판결 받기로 결정된 거니까 그들은 은혜를 엿장수한테 바꿔먹는 방탕한 것을 바꾼 자들이니까 그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에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로 들어온 자들과 우리는 그들까지 포용해서 나가야 될 게 아니에요. 싸워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서라는 뜻이에요. 맞서다. 제가 나 때리려고 하니까 쫙 자세 잡고 있는 게 맞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태권도 용어로 겨루기라고 있어요. 겨루 이렇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래 있다가는 탁 맞고 쓰러질 수 있어요. 옆으로 있으면 약간 면이 작아지니까 피할 수 있어요. 제가 태권도 5단 하다 온 군대 후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범이에요. 항상 쫙 아니 옆 자세를 취하려 보니까 탁 가는데 이렇게 면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면이 5개밖에 안 되잖아요. 20대잖아요. 20대 21~22살 왔으니까 날씬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 손바닥을 딱 피를 막으니까 다 막아줘. 자, 차보세요, 때려보세요. 한 3명이 덤비라고 하더라고. 탁탁탁 이러면 끝나. 탁탁탁 하면 나와서 다 막아. 이야, 그 준비 자세가 중요해요. 싸우라는 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대하면요, 그들이 잘못한 건 무슨 저기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하는 말이다. 목사님을 해코지 하려는 말이다. 이웃 간의 사이를 나쁘게 하는 말이다는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들으면 그냥 그런갑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갑다 하다가요 시편 1편에 돼요. 악인과 같이
자리에 앉게 돼 있고요.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이 모이면 안 되고 죄인들의 회중에 끼어 있어요. 5년 중에 옛날에 여러분 대학 다니신 분이 별로 많지 않지만은 5년 중에 길 가다가 그냥 따라가다 보면 대모물이 된 적도 저도 있어요. 아니 그 길을 가야지 꼬리밖에 갈 수 없어. 길이 막혔으니까 꼬리 가야지 집을 가는 거야. 근데 그냥 따라가는데 경찰들이 휘 그냥 다 잡아가는 거야. 당신 이거 왜 왔어? 아 나 집이 그 앞인데 이거 못 가게 잡아가지고 갔다 하면서 잡혀가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불신검은 서울에서 이제 기차에서 내려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불신검문에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의도로 들어온 자들 우리가 싸우라는 말씀을 강하게 주신 건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고요. 처음에는 자기 형이잖아. 어릴 때부터 봤잖아. 예수님 어릴 때부터 능력 나타낸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30살에 능력을 나타낸 거. 그때까지는 목수였어요. 못 때리다가 탁 맞으면 아우 피나네. 아우 하고 이게 손 말리고 피나가지고 말리고 이렇게 하고 또 걸어가다 자빠져가고 무릎 팍 깨가지고 피나고 이러던 형이라 형. 그 형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밝혀진 걸 자신이 밝히시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죄인들 구원해서 의인이 되게 하라 합니다 할 때 믿어졌겠어요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모친이 엄마하고 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 미쳤다 한때나 사람들이 종문이 나니까 와가지고 형 고맙고 미친지 고맙고 집에 갑시다 이랬어. 오늘 말하면 똑바른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하니까 잡아갖고 정신병원 집어넣으려고까지 했었어요. 예수님을. 그랬던 동생인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때 나서부터 이제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 말 다 형인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진짜 믿어지고 나중에 형이 아니라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형님이 편하잖아요. 근데 주인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로 들어온 자들이 우리는 야고보의 말처럼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도를 위해 우리가 뭘 힘써 싸워야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4절 하반절에 홀로 한 분이신 주제이신 통치자는 뜻이에요. 싸우린 너 모든 걸 통치하는 자들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힘써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보내신인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죠. 요한 1서 2장 22절에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게 만들려는 계략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런 자들은 거짓 선생이 되어 현혹하고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주변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그의 말에 예수님을 격하한다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격하하기 위해.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사람에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말하고 격하고요. 또 진짜로 동정녀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겠어? 동정녀는 처녀인데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렇게 부정하면서 신자들의 믿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자들을 현혹하고 의심케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질문이 이 한마디면 여러분도 지금도 고민할 겁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기억나? 언제 구원받은 게 기억납니까? 권사님? 잘 안 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무엇이 자기 구원받아. 그거 가짜라. 왜냐하면 그 대부분은 세례 날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태중에 있을 때 선택했다 하고 심지어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 선택했다는데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걸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헷갈리네. 헷갈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런 날짜 모른다고, 여러분. 나의 믿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걔들의 작전인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가짜로 그렇게 하는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또, 그러면 아픔을 안 느꼈을 낀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빨리 폈는데 하나도 안 아팠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성은 인정하되, 인성은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런 자들하고는 싸워야 합니다. 사람 진짜 성품이 여러분 다 좋잖아요.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품성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들한테까지 좋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두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요 그냥 상종치 말아야 됩니다. 상대를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그렇게 해줄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아니 매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냥당해갖고 말빨이 더 좋거든요. 교육받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교육받고 몇 년을 교육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돌아볼까요? 1년 50 몇 주, 10년에 또 500 몇 주밖에 안 돼요. 시간으로 따져볼까요? 주일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 돼요? 제가 오후에 한 번씩 해주기로 합니다만 따져보면 100시간이 될까요? 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안 되는 분이 태반이라 안 되겠죠? 적수에서 벌써 시간에서 밀려요. 시간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는 말이 던지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겠어? 마호메트도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슬람교 봐봐. 얼마나 많은 사람 수십억 인구가 이 마호메트라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 같은 존재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도 하나님 교회 앙사랑도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들도 구원을 말씀했으니까 우리도 그쪽을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유도리 있게? 귀를 들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가서 믿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도 한 번은 들어보러 가자. 근데 들어보러 가면 안 돼요. 왜? 가짜는 작정하고 넘어뜨릴 말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말 해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단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단은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은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겠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예. 근데 그들은 죄를 지도록 한다고 한번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그게 구원파예요. 죄를 지도 구원 한 받은 게 됐다고 그게 이단이더라고. 내가 들어볼게. 맞습니다. 이단이더라고. 예. 그리고 영적 분별이 생기면 그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죄를 알고 짓지 말라고 예수님 말했는데 이들은 죄를 지도록 한다고. 그렇게 맞습니다. 이단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을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에 대한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그들이 떠버린 거예요. 그런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떠버린 거에 지나지 않는 거라. 현혹하는 말이에요. 가짜입니다. 그 구원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위기는 팽팽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진짜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보석처럼 빛납니다. 가짜들이 더 광내고 선선하고 생생내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미 오셨고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천하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에도 계시고 세계에도 계시죠. 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다라고 떠버리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제일 많다고 하네요. 지금 동계조사에 의하면 사기꾼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욕심과 싸워라라고 했어요. 욕심.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과 싸우라는 뜻이에요. 6절에 보니까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어떤 교만인가? 그것도 욕심이라는 건데 천사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해 한 것이 욕심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6절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나님을 천사들이 대적했죠. 천사가 대적했죠. 그 대표적인 애가 사탄이죠. 루시프라는 사탄이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뱀도 여자 유혹할 때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꼬셨습니다. 자기 위치를 망각해 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와 하는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새 속에 물들면 자기도 모르는 새 지옥 갈 신령으로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오늘 본문에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와 다툴 때도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넘지 않았냐면 비방 판결을 내리지 않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비방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길 원하노라 라고 해서 주님이 꾸짖길 원한다 했지 내가 너를 꾸짖는다 하면서 하나님처럼 미카엘 선지자는 나서지 않았어요. 그죠? 아주 그래서 미카엘 선지자는 선한 천사가 되는 것이고 루시퍼는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예수여 나에게 응하면 5천의 방법을 주겠노라. 나한테 뭐 하면 내가 먹을 걸 주겠노라. 그죠? 다 내가거든요. 사탄은. 근데 이 미카엘 천사 장관은 뭐라고 했냐?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심의 유혹과 우리 성도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정욕에 빠지고요.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성욕에 빠지고요. 이생의 자력에 빠지고 허영과 오만과 허위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권력욕과 명욕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갖고 있는 걸 아니까 사기꾼들의 사기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200%로 불려줄게. 나한테 1,000만 원만 투자해봐. 그럼 얼마요? 2,000만 원이죠? 처음에는 그래 줘요. 더 있으면 더 해봐. 200%라니까? 그러니까 1억을 해. 1억 손 떨리긴 하는데 보내줘. 그럼 어째? 2억을 줘야 되잖아? 어째요? 날랐어. 저희 가까운 친척도 당했어요. 2억을 그냥 날렸어. 15년 전에 지금도 2억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 되는 거라니까요. 욕심. 더 불려줄 거야. 내가 불려서 나 같으면 내가 불려서 내가 부자 될 것 같은데.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해도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욕심을 이용해서 나를 등쳐먹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을 자족하는 자, 지족하면 안 자는 복이 있느니라.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근거한 말씀을 충분히 기억해야 되는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정이 못 박혔고 정욕에서 불이 나는 거 욕심 박혔고 욕심이 못 박았으니 활동 못하겠죠. 못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죽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살게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있는 동안 유혹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망해가지 않고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 말씀인데요. 2022년 말 통계로 주일 출석 교인 중에 약 8.2%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8.2%. 여기는 이단 없는 줄로 압니다. 있으면 조용히 가십시오. 또 이단에 갔다 온 분도 여기 제가 아는 분만 2명 있네요. 이단에 가서 한번 교육받고 공부한 사람들 2명이나 있어.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안타깝게도 8.2%가 이단이 지금 비율인데 교회 전국에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약 3% 정도만 이단이 잘못된 거 가짜임을 알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신 분 환영합니다. 아이고 감사하네. 돌아와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아주 하나님 은혜가 이분들에 있었던 거예요. 이단에 갔다가 온 거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5% 넘는 사람이 즉 5.2%가 되겠죠.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끌려서 지옥에 간다. 온 재산 다 탕진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사형당해서 지옥에 들어갈 운명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이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의식을 늦추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권면을 이단 분별법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첫째는 성경이 거기준입니다. 성경 이외의 걸 자꾸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두 번째, 기본교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아예 무시한다.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사도신경 우리 왜 하나 싶지만 그냥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우리 하는 건데 아예 뺀다. 아이고 5예배는 뺄 수 있을지 모르고 대예배도 뺀다. 무조건 이상하다고 봐야 됩니다. 주기도문 안 한다. 존중 안 한다. 가짜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 아들을 인정치 않고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이걸 이 정도 기준만 가지고 가도 다 여러분 그거다 더 궁금하면 예수님이 마리아 탄생, 동정의 탄생을 아니라고 한다든가 예수님은 인성은 없었다고 한다든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우리는 힘써 싸우며 지키라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만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침투하는 가짜와 싸워야 하고요. 예수님을 구주심을 인정치 않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믿음 지켜서 다 천국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